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16절까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본을 낳고 에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비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레스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노아방을 낳고 노아방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모사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은 바벨론을 사로잡은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하킴을 낳고 하킴은 엘리우스는 엘리야스를 낳고 엘리야스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은 마르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할 자 이루하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 풍성케 하시고 얼지할 바를 모르는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 수단 방법 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와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장막에 피곤한 자들 회복하여 주시고 육신에 질병 있는 자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여러 사정 형편으로 나아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래 제가 말씀만 하는데 오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래 토요일 날 2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교회 다닌 지 권사님도 38년 정도 됐고 그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보다 보니까 일주일에 신구약을 한 번 읽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보통 패턴이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회사를 가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그래서 저 가족 자녀들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물건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거니까 굉장히 밤일도 많고 그러니까 틈틈이 그냥 성경을 읽는데 어찌됐든 한 달에 한 번 읽는 것들을 목표로 계속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24명이 이제 그런 식의 성경을 읽게 되죠. 그 24명 밑에는 얼마나 또 많이 읽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부를 하게 된 것이 우연찮게 에스더에서 그 성경 유튜브를 듣고 꽤 오랫동안 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만나서 이제 말씀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유튜브를 들으면서 뭔가가 있는데 해소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만나면서 토요일마다 만나요. 회사가 갑자기 바빠져서 죄송한데 이번 주는 좀 신방을 좀 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야 본래 신방이 없죠.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 딱 시간이 스케줄을 좀 조절해서 낮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아는 그 공장형 아파트형의 그런 건데 그 맨 끝에가 그 화장품 회사고 바로 옆에가 902호, 901호인데 902호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902호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오면 목탁소리에서부터 연불이 이제 크게 터놓고 연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01호 옆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꽤 오랫동안 그러다가 간간히 이 902호가 커피만 18년 하신 분이에요. 신연학이라는 그 사장님이신데 60세더라고요. 커피를 18년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커피 기계도 만들고 수많은 과정 중에서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환율이나 여러 가지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 그 여러 가지 환경들.
그래서 간간히 저녁 때가 되면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신대요. 그러면서 간간히 이제 술이 떠 취해시면 배지밀이나 이런 걸 사다가 준대.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하는 이 사업체가 너무 보기 좋으신지 어느 날은 이제 찾아와서 이제는 못 볼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지. 부채도 있고 전화도 오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 기도하고 성경책을 하나 큰 걸 들고 갔대요. 가서 줬대요. 불경을 아침마다 뭐 반야신경 이거 다 외웠대요. 다 달달달 외운대요. 불경 성경책을 주고 읽으라 그랬대요. 여기에 길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여기 커피 하시는 사장님 얼굴 보고 와요. 그래서 갔는데 그 성경책을 주고 몇 달 만에 제가 금요일에 갔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1장까지 읽었더라고요. 조금만 더 읽으면 이제 다 읽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가라 뭘 해라. 그러니까 그 사무실 벽에는 온갖 우상과 뭐 불교에 관계되는 목주서부터 동자승서부터 온갖 가득하겠죠.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지서나 이제 신명기 읽어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인다 그래가지고 뛰기 시작했대요. 하나씩.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커피 공방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안에는 그 멍게 구름이 꽉 차 있고 뭐 꽉 차 있는 거죠. 평생을 거기서 담배를 피웠으니 얼마나 그 꽉 찬 그 조그만 사무실 한 2평도 안 되는 사무실 공장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라 우상을 내려라 이런 것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거 치워야 되지 않나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 같더래. 그래서 이제 띈 자리에 또 십자가 갖다 놓고 띈 자리에 성경 구절 갖다 붙여놓고 그러다 이제 밑에 책상에 동자증서도 기타 등등등 그것도 권리들에 이것도 당연히 버려야죠. 그래서 이제 싸그리 정리했는데 이번에 명절날 작년에 이제 추석 때도 제사를 평생 지낸 거죠. 이게 제사하고 우상숭배라는 걸 안 가르쳐줘. 그렇게 아무 말 안 했대. 그래서 가자마자 그랬대. 우리는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음식 먹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 그러니까 아내도 자식들도 벙친 거죠. 이게. 아버지가 약간 맞이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휴가 끝나고 왔는데 밤새 자기는 잠자는데 몰랐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자야 잠이 온대. 근데 밤새 괴성을 지르면서 뭐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사무실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왔는데 막 코에서 입에서 괴물이 나가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그날 자살하려고 거기가 9층인가 10몇 층에 올라서 옥상에 딱 뛰어내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그렇게 뛰어내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밀어내더래요. 그래서 안 뛰어내린 거래요. 그래서 항상 어려우면 모든 신을 불렀대. 부처님, 예수님 뭐 다 불러서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당신에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나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 교회를 가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성경만 읽은 거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면 찬송가 몇 개 부르고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땡.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혹시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이 뭔지도 몰라. 방언이 아주 좋은 선물인데 5분이면 됩니다.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 옆에 권사님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아멘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말 하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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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방언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권사님 방언 한번 해봐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예수님 방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세요. 딱 안수하자마자 그냥 1분 만에 방언 톡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같이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놀러 올게요. 이분이 예배나 이런 것도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교회 가라, 뭐 해라, 마라, 우상 버려야 돼,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희정 집사님 반주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 전에 이 회사 이름이 커피캐슬이에요. 18년 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60인데 하나님 만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이제 방언 기도를 매일 하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같이 10분, 20분 하라고. 근데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가 커피캐슬이에요. 신연학 사장님인데 우리 한번 기도해요. 신연학 커피캐슬.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하신 일이 이 가정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 이 사업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커피캐슬의 새로운 문들이 열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이블 서당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커피캐슬 회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한 것은 말씀을 읽었을 뿐이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우상을 제거하며 제사를 버리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고 삶이 완전히 원수로부터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커피캐슬의 회사를 축복합니다. 바이블 사당의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네가 18년 동안의 이 길을 갔지만 우상과 같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회사를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에 신음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관계된 이 커피와 관계되는 회사들과 커피숍과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한 주 한 달 한 달마다 새로운 문들이 열어지는 이 신연학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술레미네이처의 아버지 하나님 화정회사를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권사님과 그 두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열어주는 것들이 큰일이 아니었고 그냥 성경을 사주고 읽으려 한 이것이 새로운 삶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신약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커피캐슬의 모든 영역 안에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듯이 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 12절 11절 바로 바벨론으로 사백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 그 형제를 아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도 이제 그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뭐냐면 그들이 70년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리모델링한 이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족보도 의도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름도 바꿀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족보를 쓰는 데 있어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가만히 끊고자 하되 이를 생각할 때
같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아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뭐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하자면 예수가 나셨다 해놓고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끝내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누가 백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이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그 누가 되어졌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이젠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실제 통치하겠다라고 왔다라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4장에 가보시면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 해서 이제 3장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쫙 얘기하고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에 대한 얘기들을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되어지고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불론과 납달리 얘기를 하고 나서 17절에 보면 4장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시제로 보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다? 회개해야 된다. 어디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살았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정책성, 기준 다 안 된다. 그 나라의 법도와 규례가 있다. 이 나라의 법도와 규례대로 산다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 더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6장, 7장이 거쳐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구약의 전체 압축 파일을 산상수훈 안에 다 넣어놔버리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뭐다? 이 산상수훈의 원리에 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다 펼쳐보면 구약에 나온 모든 스토리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구약 성경을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며 어떻게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를 성령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각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신명기 3장에 가보시면 60년간 불상 앞에 연부를 예우던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양옆에 이게 성경 읽읍시다. 예,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얼마나 읽으시나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뭐 이해하려고도 하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장에 보시면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며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이 바사나 옥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 헤스본 시온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한 4-5번을 신명기에서 어떤 테마로 바꿀 때마다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 말을 꼭 얘기해요. 바사나 옥과 아므리 족속 왕 시온에 대한 얘기를 해요. 4절 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으니 그 성읍이 60이니 그 아로봇 온 지방으로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읍에 대한 것을 기억할 거예요. 성벽이 구매돼 4,000년 전에 성벽이 구매타고 성문 자체가 철문으로 되어 있다고 45cm의 철문이 이중문으로 되었어요. 벽 두께가 이 정도, 여기보다 조금 작다는 얘기, 9m면 벽 두께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중벽이에요. 거기다가 문이 뭘로 된, 나무로 아니라 철로 되어져 있다. 철의 두께가 얇은 철판이 아니라 두께가 45cm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읍이 몇 개 있다? 60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쪽에서 바사나온과 이들과 싸웠던, 이들이 아므리에서 시온과 싸웠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철기 문화고, 그러면 무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가 뭐 있겠어요? 나올 때 얼마나 있었겠어요? 굉장히 허접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뭐 여리고처럼 매일 돌았다 이런 얘기도 그냥 이긴 걸로 딱 끝나요. 그들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시스템의 구조로 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키가 얼마나 크다. 11절 보세요. 10절. 우리가 빼앗은 곳에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라. 느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악 옥뿐이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 암몬 족속의 납부에서 있지 아니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9규빗. 4m 한 10되는 거예요. 너비가 4규빗이라. 4규빗이면 180 정도 돼요. 우리가 한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46이나 45라고 그래요. 그러면 45cm, 45cm, 1m 80 폭이.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거대한 거인이에요. 골리앗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이들이 갖고 있는 외형적 사이즈였다. 이 상태에서 뭘 들었다? 그 철기 문화에 칼을 들은 거예요. 창을 들고. 그러니까 이들과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는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방주사를 이미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홍해 바다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어마무시한 시스템과 이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군사력이나 성벽이나 그 무기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이겼기 때문에 신명기의 34장을 얘기하면서 섹션마다 새로 시작할 때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너희가 들어간들 무엇을 보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우리가 7장에 가보시면 7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멜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수아가 여리고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서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서 주 여호와여 어째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싸는 술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요?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에 세상에 끓이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 독지를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21절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한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산 아름다운 외투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온 50세겔로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수 이제 그 물건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11절에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간두에 두었다.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첫 번째 바친 첫 열배 다 하나님 거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손댄 것 때문에 아이 한 3,000명만 올라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에서 36명이 죽고 초토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지금 한 명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쟁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도 시작되어진 바벨론 포로까지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70년의 여정에 있었을 때 아수르가 되어졌던 아수르의 720년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던 동물을 수천 마리 드려고 번제를 잘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안에서 내가 실제적인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려지는 예물을 드려지고 이런 예배가 종교화 되어지고 그냥 형식화 되어버려진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결국은 나라 전체가 이방인의 초토화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609년부터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580년 4번에 걸쳐서 초토화 되어지고 이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70년도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주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도 되지 않았죠.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이 해석들, 그들은 순수한 민족주의적인 그냥 나라의 다윗과 솔로몬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 이제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개인 아브라함서부터 나라를 이룬 각 왕들을 주고 그 왕들이 통치하는 걸 맡기고 또 그들에게 선지자와 이들을 보내서 올바로 가도록 지도해 줬지만 결국은 그 나라는 이제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왔어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와 같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그냥 손 하나 까딱 뺑뺑이 들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아이와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바산이나 이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는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노획물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어마무시한 무기에 다 만들어진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져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기 시스템도 이 두 나라가 바산한 옥과 시온의 왕 무너졌던 이곳에 가진 무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쟁을 치르는 모든 장비는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빠지면 그 무기나 시스템이나 군사훈련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다윗을 보았든 사울을 보았든 여로보암이 됐든 느헤미야가 됐든 우시야 요단을 봤든 아하스를 봤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시청각 교재로 2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뭘 이제 한글만 알면 아브라함이 어떤 때 망가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진 이 개인의 삶부터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아냈는지, 자기 소견대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 내 동족을, 네 지파가 첩을 두고 그 첩을 강간한 이 여인을 12토막 내는 이 죄성들을 벌어지고 12지파까지 살육이 벌어지는 거다. 누구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내 형제를 살육하고 죽이는 일을 그 끝이 마지막이 그렇다면 내 입의 첩.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 소견대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 기드온처럼 된다, 삼손처럼 된다. 너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일할지라도 사사기를 통해서 너가 승리했을지라도 승리 이후에 네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기드온처럼 된다, 삼손처럼 된다. 그래서 왕조가 되고 난 다음에 다윗, 사울서부터 시작된 이 왕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냉혹할지, 다윗일지라도 그 죄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역을 손댄다,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개인으로부터, 한 가장으로부터 지금 나라를 이룬 왕으로부터 이 모든 삶의 여정들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샘플링을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필요 없이 다윗, 마태는 아브라함서부터 말라기까지 너희들이 바벨론 멸망하는 것까지 본다면 너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운영했는지를 다 봤어. 그리고 그게 실제였어.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도 통치했고 이 나라도 이제는 통치할 거야. 누가? 내가 직접. 그리고 그분이 그냥 신으로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10개월 어머니 뱃속서부터 33년 동안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체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혜사로서 도와주고 이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완성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것을 채운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버렸대요. 율법이 완성되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부족한 걸 채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나라에 가장 부족한 게 뭐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먼저 1장 먼저 보죠.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된 이 전체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다는 이 표현을 하면서 3장에 보시면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 이제는 없어.
혈통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24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움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요? 병자 고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장사로 부활한 이 복음의 전체 내용을 이 단락과 문맥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30절 할례자나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말미암아 그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과 음부를 해결한 그것이 율법을 파괴하는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된다? 굳게 세운다. 율법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뭐다? 아담의 이 원죄와 원죄로운 사망과 음부를 율법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17장에 할례로 해서 인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준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이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단 하나, 그게 무엇이었다? 우리의 죄값에 대한 것이 방법이 없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거죠. 우리가 로마서 3장 4장에서 7장 다 배운 사람은 배웠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 보면 1장으로 와보세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을 배웠어요. 피스토스라는 이 믿음은 설득하다 이해시키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청년과 같은 장년과 같은 이런 과정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들은 어떠한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장년의 믿음으로 무언가 성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장이. 그럼 이 성장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되어지는 건 뭐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이 우리의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혼은 지금 1%도 0.1%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았을지라도 이 마음이라는 생각과 감정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66권의 말씀이 이 진리가 마음에 들어가는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사건과 문제가 생겨요. 병도 생기고 우리가 경제적 문제도 생기고 애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 형제간에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말씀이라는 진리로 해결해야지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가는 이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다 여름 되면 수련회 4박 5일 3박 4일 뭐 이런 걸 다 했다. 부흥회를 하고. 그 부흥회에는 분명하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키는지도 모르고 이 은혜가 어떻게 빠져나간지도 모른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줬는데 내가 2시간 성경 읽고 2시간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 20시간 동안 심지어는 꿈속에서 심지어는 내가 걸어간 나하고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받았던 은혜가 풍산 바람 빠져나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실체화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실체화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미라.
무슨 얘기하냐면 모세 때 20세 이상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 앞에 3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원망 불평해서 12명 보냈는데 10명 쫓아가서 20명들은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여버렸다. 그래서 40년간 뺑뺑이 돌았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원망 불평해서.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실이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가 말씀한 같이 내가 노아의 맹세한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다. 하였으나 세상은 창조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과연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세 때 실컷 앞에서 20세 이상에는 못 들어갔어.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그럼 여호수아 때는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니까 이 안식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는 모세 얘기를 하면서 20세 이상 못 들어갔고 10명은 죽었어. 근데 이 얘기가 왜 그런 거야? 좀 예수 믿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들어갔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모세가 준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은 이들이 노예 동안 400년 가까이 노예를 했기 때문에 쉰다는 것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6일간 창조하고 7일째부터 쉬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 하루만 쉬었냐? 이때 아담도 하루도 쉬운 거죠. 그럼 7일 뒤에 똑같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7일 이후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냥 뭐 했다? 하나님처럼 놀고 먹고 놀았다. 근데 죄 때문에 쫓겨나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안식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6일간 하루 쉬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4절에 제7에 관한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했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을 전함을 면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이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다? 여호수아가 주신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은 훗날에 뭐를 위해서? 적각 우리의 흐르는 땅이 안식이라고 설명해 놓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헤롯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것을 마태에게 설명하고 그 온전한 출애굽이 이제 그분이 이제 오신 거야. 애굽에서 출애굽 오셨는데 뭘 했다? 그들에게서 본질적인 진정한 안식은 뭐가 없어져야 된다? 아담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사망과 음부를 삼킬 수 있는 그것,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진정한 뭐다? 안식함이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일주일에 하루 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것이 해결되어져야 진정한 안식이 오는데 그 안식이 어느 정도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고 나서 그들이 누렸던 7일째 누렸던 신적인 쉼을 새 창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번제한 육신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첫 창조도 찾아왔고 새 창조도 지금 누구한테 운영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끌고 와서 뭘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빼앗겼던 것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셨고 새 창조의 하나님의 운영된 이 나라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일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2사도들에게 이 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우리는 2026년도를 살려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삶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연한 안에. 어차피 한 번은 이 첫 창조는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시대를 따라 태어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내 일터와 사업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업에서 성공해서 뭐 하실 건데요? 이 사업이 몇백억 몇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하나님 평가할 거라는 거야.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것들 어디까지 가기를 원한다? 아담과 타락했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계속 운영되어지는, 잠깐 10분, 20분, 1시간, 하루 이틀에도 그런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걸 봐도 휘죽거리고 저걸 봐도 휘적거리고, 옆에서 가은이가 체린을 찔러도 할렐루야, 네. 후배가 찔러도 할렐루야, 네. 헛소리를 해도 그냥 예뻐 보이고, 그런 천국 같은 안식을 누릴 때가 있어요. 내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어, 네. 얼굴만 봐도 짜증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너희들에게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셨다. 나머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선택만 해버리면 그 영역이 어디부터, 아니 평생 남이압을 탑을 하는 사람이 불경을 아침에 하고 그 경전을 외웠던 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스스로 교회를 가고 우상숭배를 버리게 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가 한 것은 그냥 글자를 읽은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읽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성경을 붙잡고 읽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사 그만둬.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 성경 읽다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아, 돌 맞아 죽는구나. 네. 그게 감동이 된 거죠. 그럼 이거 치워야 되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당분간 계속 배울 거겠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되고, 그 나라가 실제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샘플은 구약에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요. 그냥 성경 5분만 읽으면 되고 5분 기도만 하면 되고, 그냥 5분 기도하는 거. 주님, 내 아내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뭐 이거 그냥 1분, 2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부으면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성경 그냥 시편 한 장 읽다 보면 2장도 있고 3장도 있고, 읽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시작만 하면 둘째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주님은 그냥 온 천하를 동원해서 도우려고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발 벗고 뛰어오셔서 천사를 보내고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의 도울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결정만 하시고, 여러분이 저번 주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루틴이 있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은 내가 눈꺼풀 안 띄고 기도하고 성경 읽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럼 주님이 그 은혜를 10분이 1시간의 은혜를 주고 하루의 은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한 주간의 선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